한 잔 더 찬송 부르실 때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잇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존귀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시는 기도가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스승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소생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이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아버지 그분들을 따를 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로 농촌의 교회 학교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사 한 분 한 분들을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에게 물심양면 도와주는 기도로 양육하고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나갈 때마다 한 명 한 명 인사해주고 축복하여주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 그런 저희 귀한 농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사와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지도 여호수아의 장엄한 문을 엽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실패의 기억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았던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떨치고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익히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권사 찬양단 뒤에 권사 찬양단이 아닌데 세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쑥스러워해요. 쳐다보시면 막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안 쳐다보고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예요. 그죠? 네. 그 나중에 세 분 다 권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은 새로 오신 분인데 꼭 권사님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의 이제 거룩한 산을 내려와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피 끓는 영적인 전쟁의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면 좀 느슨해진 몸과 마음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하기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완전 새 양복은 아니어도 예전에 이렇게 세탁을 맡겨두었던 그래서 오늘 양복을 처음으로 꺼내 입고 그리고 이 넥타이도 특별히 이제 귀한 분한테 선물 받은 새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여기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좀 그렇죠. 네, 새 넥타이도 메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 마음을 한 5월 달 되니까 이제 새해 시작하고서 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잡기 좋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또 집에 가서 뭐 영상을 보면서 좀 정말 누가 하겠느냐마는 뭐 복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영상을 한 명 이상한테 저희 교회가요.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죠.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실까요? 예, 아시면 참 다행이고요. 유튜브 보면 저희 그 찬양단들 찬양도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리고 3부 예배랑 그 다 이게 잘 돼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보시거나 뭐 전도용으로도 굉장히 쓰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성경 공부 하고 있는 중인데 상반기 성경 공부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제 성경을 좀 읽을래요라고 진짜 결단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벌써 지난번 시간에 신약을 벌써 다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또 마음을 이제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1장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강해 설교인 첫 시간이 있는 만큼 이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그 뼈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개 잘합니다. 자, 이거 모세가 써서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여호수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역사서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수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가 아니라 이사야랑 예레미야 이거랑 묶어가지고 전기 예언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칼 들고 정복 전쟁을 한 싸운 장군인데 왜 예언자라고 불렀을까? 여호수아를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싸워서 그냥 이겼다. 그런 정말 역사책,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중요한 어떤 영적인 공식이 담겨 있는 그런 예언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아무리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너희가 아무리 무기가 많고 능력이 많아봤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한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를 예언과 역사로 증명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오늘부터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예언서이자 역사서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자 하니까 정말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영성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자리, 뭐 많이 여러 자리가 있겠지만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러면요, 잘 못하는 사람 다음 자리는 좀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도 금방 티가 나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완벽했었던 전임자가 있었던 그 뒤를 잇는 후임자의 자리는 아주 그냥 지옥 같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전임 회장이 너무 잘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회장 맡으려고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죠? 세상에서는 유명했던 게 누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팀 쿡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은퇴는 안 했거든요. 곧 은퇴할 건데 그분 오래 살을지도 모릅니다. 예. 막 위대한 스포츠 스타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등번호를 막 물려받아요. 유니폼에. 그러면 그 평생 그 거인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좀 숨을 못 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야, 그 전임자는 이랬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런 수군거림을 막 견뎌야 되니까 그 압박감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그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막 좀 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초상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전임자, 뭐 물을 것도 없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영웅이죠. 홍해를 가르고요. 이게 말이 홍해를 가른다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가른다.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난다.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엄청난 전설적인 지도자였죠, 모세. 백성들한테 정말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냥도 아니고 누가 거인족이 버티고 있는 이제 홍해가 아닌 요단강이 또 버티고 있는 거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막 좀 저처럼 이 정도 나이였을까요? 아니면 좀 더 먹었을까요? 더 먹었어요. 예, 얼마만큼 더 많이 였을까요? 80대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예, 갈렙만 많은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도 많았네요. 그렇죠? 예. 80세 중반이 넘었어요. 밤에 여호수아가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 안 옵니다. 그죠? 막 답답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대체 얼마나 두려워했었으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왜 좋아합니까? 읽으면 그렇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거기 그렇게 많은 이유는
여호수아한테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많이 해줬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미래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영적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피눈물 다 흘리면서 고생 다 해가지고 가나안 바로 코앞에까지 왔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왔는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모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고서 모세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쓸쓸히 혼자서 죽은 거죠.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들 물어도 보시고 고민도 하시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 정도 고생을 했는데 좀 마지막 테이프는 좀 들어서 구경이라도 해보고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어떻게 좀 이렇게 매정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죽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이제 구속사적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세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십계명 설교 잘 들으신 분들, 모세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상징. 저랑 이제 계속 십계명 오랫동안 배웠을 때 모세의 시그니처는 뭐다? 언약,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율법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로는 구원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놀랍게도요, 구약시대 때는 무슨 말을 썼죠?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여호수아라는 말,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무슨 말을 씁니까?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쓰면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모세의 시대가 장사 지내져야지 은혜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열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신학적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음 아픈 모세의 죽음이, 모세 좀 들여보내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했었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2절을 볼 때요,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환상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통. 불의의 사고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요, 당뇨병 같은 게 걸리면 우리가 이게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인데요, 다리가 이미 잘려서 없는데 우리 뇌에서 자꾸 계속해서 다리가 잘려서 나가서 없는데도 막 발가락이 자꾸 가려워, 막 종아리가 자꾸 욱신거리고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 이렇게 자꾸 느끼는 증상을 환상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환상통을 앓는 환자들이요, 절단해서 지금 다리가 없는데도 막 밤새워 그 통증 때문에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럼 의사들이 이 환상통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바로 거울 치료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환자 앞에 거울을 두고요, 자기 몸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없는 다리도 보고 건강한 다리도 보면서, 자, 건강한 다리를 움직이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 잘려나간 다리는 이제 진짜로 없구나, 그리고 건강한 다리만 움직이구나, 내 몸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이 변화된 새로운 현실을 뇌가 인지하게 만들고요, 그 현실을 내가 뭐 할 때? 직시할 때, 그때 바로 이 가짜 고통인 환상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은 뒤에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30일 동안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슬퍼라, 그것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슬퍼도요, 그들이 울면서 뭐 했을까요? 모세를 붙잡고 놔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아이고, 우리 모세 선생님만 좀 계셨으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주셨을 건데, 우리 모세 선생님만 계셨으면 이랬을 건데, 물도 안 부족하고 뭣도 이랬을 거고 저랬을 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죽은 줄을 몰라서 저 말씀을 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에 박힌 이 영적인 환상통을 박살내는 거울 치료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 시대 이제 끝났다. 자꾸 과거의 영광이나 지나간 시절의 기적을 그리워하면서 아파하지 말아라. 이제 너의 다리로 서서 너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한 번씩요, 대화를 좀 마치고 났을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대화의 대상이 목사님이실 때도 있고 장로님이실 때도 있고 권사님이실 때도 있는데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요, 대화 중에 하나님 얘기도 없고 예수님 얘기도 하나도 없고요, 오직 모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느 학교 출신인데, 우리 자식 직장이 어딘데,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화 중에 오직 그것만 가득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만 붙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모세는 죽었다니까.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다 십자가의 장사를 지내라. 이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남은 생을 향해서 일어날 때다. 그리고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내 종이라니까. 모세는 니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고.
나의 종을 왜 의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너의 건강, 왜 너의 학벌이나 너의 재산을 의지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의 환상통을요 반드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거의 환상통을 끊어낸 여호수아한테요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주시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요 우리에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지금 아직 이제 모세 막 죽은 시점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벌써 뭐 하셨습니까? 주셨죠.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내 것으로 이 하나님이 소유권은 벌써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벌써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은 벌써 나한테 주셨지만 그걸 현실에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직접 피 흘리고 싸우고 발바닥으로 밟는 액션, 치열한 헌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나는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바쁜 약속이 있더라도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밟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눈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 거죠. 약속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지만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신앙의 시제를요 지나간 과거나 눈앞의 오늘만이 아닌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시제로 바꾸는 깨달음과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무서워했죠. 막 눈앞에 막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키가 3m나 넘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있고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있고 막 현실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서요 막 6절, 7절, 9절 거기를 집에 가서 보시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벌 떠는 여호수아한테 걱정 말아라. 내가 쟤네들은 모르는 최신식 무기를 너희한테 주겠다. 그렇게 안 하시죠. 니네 200만 명 대군을 특별 훈련하는 방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한테도요 니네한테만 특별히 로또를 당첨시켜 주거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꿈에 보여주거나 새벽 예배 나오면 기가 막힌 정보를 줄게 이런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 한 목소리로 정말 가슴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 말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요단강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 악화, 또 어떤 분은 막 자신 문제, 그런 게 각자의 막 요단강 같은 강물 같고요. 어떤 분은 그게 거인족 같을 거고요. 어떤 분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나 막 이런 게 여리고성 같을 것 같고요. 무섭고 두렵죠. 혹시 모세만 있었어도,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만 갈 수 있어도,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내가 그죠? 그때 아유 그렇게만 안 했어도 막 그러면서 과거에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단지 나의 종일 뿐이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 일어나서 너의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 보면서요,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막 AI 때문에 뭐 세상이 변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막 오른다는데 나는 저거 한 개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없습니다. 네. 오직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입에 달고 주야로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이라는 이 미지의 땅에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꽝 하고 내딛으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내 삶,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텐트를 뽑아들고 행진하는 그런 살아 숨쉬는 우리의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농촌교회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라 라는 이 여호수아서의 영성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음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주옵소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우리 박양호 장로님하고 조희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외손녀, 손자, 우리 1,000번째 드림 감사해서 식사 대접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2층 로비 옆에 앞에 방 3곳에서 팔달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서 치매 검진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예전에 해보셨을 거니까 우리 오셔서 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바로 요 자리에서 요 맨 앞에서 자비쌤 분들은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요 자리에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어떤 분께서 익명으로 떡을 해주셔가지고요. 올라가시면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